성벽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요동치는 것 같았고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었는데 손에 든 나팔을 입술에 대고 있었고 숨이 가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6날 동안 우리는 이 견고한 성을 돌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째 날인 오늘 7번째로 성을 도는 순간이었고 여호수아 장군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높이가 10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저 두꺼운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돌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내렸고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동료 제사장이 무릎을 꿇었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저 역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한 시간이 40년이었고 그 긴 세월 동안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레위 지파 출신으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엘르아살이고 아버지는 대제사장 비느하스의 사촌이었습니다. 저는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태어난 해가 출애굽 제15년째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고 늘 장막 안에서 지냈던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성막에서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막으로 갔고 제사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번제단에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오고 제사장들의 의복을 정돈하는 일들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레위 진영 동쪽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러 나가셨고 저녁에는 보리떡을 구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성막에서 돌아오시면 저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특히 모세의 오경 중에서 레위기를 자주 읽어주셨습니다. 엘르아사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제가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중 10명이 두려움에 가득 찬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 백성은 거인들이고 성읍들은 견고하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았습니다. 진영이 술렁였고 사람들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고 어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으며 외쳤는데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쏟아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선언이 들려왔습니다. 20세 이상으로 나를 원망한 자들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40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며 너희 자녀들만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진영 전체가 통곡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광야를 떠도는 생활이 시작되었고 해마다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하던 자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는 나이 든 어른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아버지도 제가 25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에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아버지의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고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여름에는 자결하는 태양이 우리를 괴롭혔고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이 장막을 흔들었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가 많았고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만나가 매일 아침 내렸고 메추라기가 날아왔으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발은 닳지 않았고 발에 부종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35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얻었는데 그녀는 유다 지파 출신의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고 저는 그 아이들을 성막들에서 뛰놀게 하며 키웠습니다. 장남 이름은 베살렐이었고 차남은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매일 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야기, 이삭이 제단에 올려진 이야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야기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언제 그 땅에 가요? 가나안 땅에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나요? 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있단다.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해.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모세께서 느보산에서 돌아가신 지 4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셨고 우리는 요단강 동편 시딤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백성들이 모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제사장 의복을 입고 성막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호수아께서 높은 곳에 서 계셨는데 그분의 얼굴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라. 여호수아의 목소리가 진영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니라. 진영이 숙연해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고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을 기다렸던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장막 안에 누워 있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파수꾼들의 발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장막 천의 소리, 멀리서 들리는 동물 울음소리가 모두 생생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는데 그녀의 손도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두렵지 않으세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렵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동쪽을 향해 손을 들었는데 입술로는 시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영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준비를 끝냈고 우리는 거룩한 의복을 입었습니다. 흰 세마포 속옷 위에 청색 겉옷을 걸쳤고 허리에는 수놓은 띠를 둘렀습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께서는 금 흉패를 가슴에 달고 계셨는데 그 위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 70명의 제사장은 7개의 양각 나팔을 받았습니다. 양의 뿔로 만든 이 나팔은 희년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거룩한 악기였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를 받았는데 손에 쥐는 순간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궤를 맨 레위인들이 나왔습니다. 시띠나무로 만들어진 법궤 위에는 금으로 입힌 속죄소가 있었고 그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10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궤가 움직이자 구름 기둥이 함께 움직였고 백성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단강으로 향하는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맨 앞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었고 그 뒤를 70명의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장한 군사들 그리고 온 백성이 지파별로 질서 있게 행진했습니다. 저는 나팔을 들고 걸으면서 앞을 바라보았는데 요단강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물은 6월절 추수기였기 때문에 불어나 있었고 강두까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갈대들이 물살에 휘어졌고 물소리가 우렁차게 들렸습니다. 저걸 어떻게 건너지? 제 옆에 동료 제사장이 중얼거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췄다가 발을 물속으로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물이 멈췄습니다. 위쪽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한 곳에 쌓여 성을 이루더니 더 이상 흐르지 않았고 아래쪽 물은 사해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강바닥이 드러났는데 진흙이 아니라 마른 땅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고 어떤 이들은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 서 있었고 백성들은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모두 건너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저는 나팔을 불며 걸었는데 좌우를 보니 물이 벽처럼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투명한 벽 너머로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까지 보였고 햇빛이 물을 통과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제 발밑의 땅은 완전히 말랐고 신발에 진흙 한 점 묻지 않았습니다. 강을 다 건넌 우리는 길갈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께서 명령하셔서 요단강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후손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그들이 물을 때에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를 건네주셨다 하라. 저는 그 돌들을 만져보았는데 강바닥에서 가져온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조했습니다. 길갈에 머무는 동안 여호수아께서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어렸을 때 할례를 받았지만 제 아들들은 이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회복되는 동안 우리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 구워 먹었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내렸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올리브와 석류를 먹었는데 그 맛은 형언할 수 없이 달고 좋았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가나안의 밀가루로 빵을 구웠는데 그 냄새가 장막 안 가득 퍼졌고 아이들이 좋아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리고 성 앞에 와 있었습니다. 성은 견고했고 높은 성벽이 해를 가렸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성벽 위로 파수꾼들이 보였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관문이었습니다.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했습니다. 백성들은 성을 올려다보며 술렁였습니다. 저 성을 어떻게 공격하지? 성벽이 너무 높은데. 군사들조차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께서는 확신에 차 있으셨습니다. 얼마 전 여호수아께서 혼자 성을 정찰하러 가셨을 때 칼을 빼든 사람을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께서 물으시자 그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여호수아께서 땅에 엎드려 경배하셨고 그분께 받은 명령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께서 우리를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여 나팔을 들고 법궤 앞에서 행진하라. 무장한 군사들은 그 앞에 그리고 뒤에도 배치할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 것이며 이를 6일 동안 행할 것이다.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 것이다. 나팔을 길게 불 때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명심하라. 성을 도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말라. 단 한마디도 하지 말고 조용히 행진하라. 이상한 작전이었습니다. 공성기구도 없이 사다리도 없이 그저 걷기만 하라니요. 하지만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째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앞장섰고 그 뒤를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따랐습니다. 저는 나팔을 입에 대고 길고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우우. 나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랐고 그 뒤로 온 백성이 조용히 걸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조용히 부모 손을 잡고 걸었고 가축들도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것들이 미쳤나? 그저 걷기만 하네. 하지만 우리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성을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정도 걸렸고 우리는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끝인가? 어떤 젊은이가 물었지만 장로들이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둘째 날도 똑같았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나팔 소리만 울려 퍼졌고 발소리와 법궤가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다리가 아팠고 입술이 나팔을 부느라 부르튼 것 같았습니다. 여섯째 날이 끝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성이 무너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지만 여호수아께서는 확고하셨습니다. 내일을 기다려라. 여호와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일곱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을 때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7번을 돌아야 했기 때문에 일찍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는데 긴장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새벽을 깨웠고 우리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행진을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고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돌았습니다. 백성들의 발걸음이 느려졌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7번째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긴 그림자가 땅에 드리웠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성을 돌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나팔을 부는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성을 거의 다 돌았을 때였습니다. 여호수아께서 손을 높이 들으셨습니다. 나팔을 길게 불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입에 대고 있는 힘껏 불었습니다. 우우우. 70개의 나팔이 동시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외쳐라. 여호수아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고 그 순간 모든 백성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아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외침이 하나가 되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제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엄청난 소리였고 그 소리는 산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하게 떨리더니 점점 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깨어나는 것 같았고 땅이 요동쳤습니다. 돌들 사이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틈이 점점 벌어졌습니다. 쿵. 첫 번째 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떨어졌고 순식간에 전체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한 소음이 귀를 찢었고 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성벽 전체가 바깥쪽으로 쓰러지면서 거대한 경사로를 만들었고 그 위로 우리는 곧장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팔을 손에 든 채 무릎이 꺾였고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 입에서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보니 다른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두 팔을 높이 들고 찬양했고 어떤 이는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외쳤습니다. 여호와께 승리가 있도다. 그들은 검을 높이 들고 무너진 성벽을 넘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성 안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 바쳐졌는데 오직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만은 살려주었습니다. 라합은 전에 우리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여인이었고 그녀의 집 창문에는 붉은 줄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은과 금, 동철 기구들은 모두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불살랐습니다. 해가 질 무렵 여리고 성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 기둥이 하늘 높이 솟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막 안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후손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기록하노라. 주후 애굽을 나온 지 40년 되는 해 첫째 달 우리는 여리고 성을 점령했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붓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는데 촛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백성들의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제 아들들이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아내가 그들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붓을 내려놓고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광야가 아닌 이곳, 약속의 땅에서 자라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여리고 성 함락 이후 우리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 성, 기브온, 여러 왕국들을 차례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저는 여러 전투에 참여했는데 항상 제사장으로서 나팔을 불고 법궤를 따랐습니다. 기브온에서 싸울 때는 해가 머물렀던 기적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께서 해야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고 외치셨고 정말로 해가 중천에서 거의 하루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긴 낮 동안 우리는 적들을 완전히 무찔렀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적군들을 치셨습니다. 7년에 걸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쪽 땅을 정복했고 북쪽 땅도 정복했습니다. 31명의 왕을 무찔렀고 그들의 성읍들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투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편에서도 많은 사람이 쓰러졌고 제 동료 제사장들 중에서도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여호수아께서는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12지파가 각각 기업을 받았고 우리 레위 지파는 각 지파의 땅 안에 흩어져 48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근처의 작은 성읍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을 가지게 되었는데 돌로 지은 집이었고 뜰에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기뻐하며 집 안 곳곳을 쓸고 닦았고 아이들은 뜰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저는 집 앞에 작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 12개로 쌓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단 위에 번제를 드렸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와여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주의 능력은 영원하나이다. 이웃들이 모여들었고 우리는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양을 잡아 구웠고 새 포도주를 마셨으며 북을 치고 춤을 추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찬양이 그치지 않았고 별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늙었습니다. 머리가 휘어졌고 허리가 구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은 또렷했습니다. 특히 여리고 성이 무너지던 그날의 기억은 한 번도 흐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손자들이 제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리고 성 이야기 해주세요. 정말로 나팔 소리에 성벽이 무너졌어요? 저는 손자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단다. 하지만 나팔 소리 때문이 아니었어. 우리의 힘도 아니었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단다. 손자들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순종이란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호수아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았어. 이상해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순종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단다. 어느 날 저는 여리고 성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폐허가 된 그곳은 아무도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너진 돌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돌무더기 앞에 섰습니다.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고 나팔을 불던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젊었던 제 모습, 두려움과 믿음이 교차하던 그 순간들이 생생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적을 목격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후회가 없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제 자손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먼지가 일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백성들의 함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 아들들과 며느리들, 손자들과 손녀들이 모두 모였고 저는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여리고에 다녀왔느니라.
너희에게 다시 한번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구나. 가족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던 일, 길갈에서 할례를 받던 일, 만나가 그친 일, 그리고 여리고 성을 돌던 7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일곱째 날이었느니라. 우리는 7번을 돌았고 여호수아께서 명령하셨을 때 모두가 외쳤지. 그 순간 성벽이 무너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던 것이니라. 손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아주 무서웠지. 하지만 동시에 평안했단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거든.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홀로 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고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살랑거렸고 어디선가 올빼미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요.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자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평안히 살게 되다니요. 주님,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던 그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였고 주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표징이었습니다. 며칠 후 여호수아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10세의 나이로 평안히 잠드셨다고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애통해했고 40일 동안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도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여호수아의 관 앞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있지 못했을 것이고 여리고 성도 함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께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니라. 그분은 겸손한 지도자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신 분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젊은 제사장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엘르아살 어르신, 여호수아께서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느니라. 지도자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여호와만 섬기면 되느니라. 그 후로도 저는 몇 년을 더 살았습니다. 80세가 넘었고 몸은 약해졌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동쪽을 향해 기도했고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율법을 읽었습니다. 손자들이 장성하여 결혼했고 증손자들도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막내 증손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어땠어요? 그 아이는 5살밖에 안 되었지만 눈망울이 초롱초롱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아주 큰 소리가 났단다. 쿵 하고 성벽이 무너졌지. 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랐고 땅이 흔들렸단다. 증조 할아버지는 그때 나팔을 불고 있었어. 이렇게 말이야. 저는 작게 우우 소리를 냈고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도 무서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무서웠지.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용기가 났단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아몬드 꽃이 활짝 핀 아름다운 날이었고 저는 집들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들이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숨 쉬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때가 된 것 같구나. 저는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평안하니라. 내가 본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너희가 자녀들에게 전하거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일들을 잊지 말라. 장남이 제 손을 잡았는데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앞에 광경이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성벽 앞에 서 있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 나팔을 들고 하얀 제사장 의복을 입고서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고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성이 들렸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멀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빛이 보였습니다. 밝고 따뜻한 빛이었는데 그 빛 속에서 누군가 서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여호수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요단강을 멈추게 했던 그 능력의 음성이었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던 그 권세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85세의 나이로 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제 아들들이 저를 가족 묘지에 장사 지냈고 온 동네 사람들이 애도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장로들이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르아살은 여리고 성 함락을 목격한 제사장이었노라. 그는 나팔을 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노라. 그는 신실한 제사장이었으며 경건한 아버지였노라. 제 무덤 위에는 작은 비석을 세웠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여리고의 나팔을 분 자. 여호와의 능력을 목격한 자. 믿음으로 살다 평안히 잠들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제 자손들은 번성했고 가나안 땅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남긴 기록을 보관했고 자녀들에게 여리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 조상 엘르아살은 나팔을 불었단다. 성벽이 무너질 때 그곳에 있었지.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말씀이 있단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순종하라. 그러면 불가능이 없다. 여리고 성터는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을 재건하지 않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여행자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멈춰 서서 돌무더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여리고구나. 나팔 소리에 무너진 성.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왕국이 되었고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일을 기억하라. 그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셨도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경고할 때 여리고를 예로 들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여리고처럼 승리할 것이요 불순종하면 패배할 것이니라. 제사장들은 어린 제사장들을 가르칠 때 엘르아살의 기록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오래된 두루마리에는 생생한 증언이 기록되어 있었고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의 한 대제사장이 여리고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성터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폐하 여리고는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느니라. 우리도 그분을 의지해야 하느니라. 그날 솔로몬은 성전에서 특별한 감사제를 드렸고 온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었는데 그 소리는 옛날 여리고 성 앞에서 울려 퍼졌던 나팔 소리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더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왕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선지자들이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고 결국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날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백성들이 울며 이국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한 늙은 제사장이 여리고 이야기를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는데 이제 우리의 성벽이 무너졌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로다.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시 읽었고 여리고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구원하실 수 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견뎠고 마침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여리고를 재건하려는 시도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여호수아의 저주를 무시하고 성을 다시 쌓으려 했는데 그의 장남이 공사 시작할 때 죽었고 막내 아들이 성문을 세울 때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고 여호수아의 말씀이 이루어졌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여리고를 재건하려 하지 않았고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과 능력을 기억하는 장소로 남았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셨고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무너진 옛 성터를 보며 물었을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나팔 소리에 무너진 그 여리고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느니라. 믿음만 있다면 산도 옮겨지느니라.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여리고를 언급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7일 동안 돌아간 후에 무너졌느니라. 초대 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여리고 이야기를 기억하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견고한 성벽과 싸우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성벽도 무너질 것이다.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있습니다. 3000년도 넘은 옛날 이야기지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이고 믿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이며 순종의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르아살 제사장이 나팔을 불던 그날 그가 떨면서도 순종했던 그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때로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성을 돌기만 하라니? 나팔만 불면 성벽이 무너진다고.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여리고 성벽이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견고한 장벽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성벽, 가난의 성벽, 관계의 성벽, 중독의 성벽, 두려움의 성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성벽을 보며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걸 무너뜨리지? 불가능해. 하지만 여리고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상해 보여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7일을 돌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면 성벽은 무너집니다. 엘르아살의 후손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지만 여전히 여리고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유월절에, 초막절에 그들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이 이야기를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찬송가에서 노래하고 설교에서 인용하고 기도할 때 기억합니다. 여리고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소서. 여리고 성터는 아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요단강 서편에 가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의 흔적을 발견했고 성벽이 바깥쪽으로 쓰러진 특이한 형태를 확인했습니다. 보통 공성전에서는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지는데 여리고는 달랐습니다. 마치 어떤 힘이 안쪽에서 밖으로 밀어낸 것 같았습니다. 또한 라합의 집터로 추정되는 곳도 발견되었는데 성벽에 붙어있던 집이 기적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설명하려 애쓰지만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도 인정합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것 같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 성벽은 무엇입니까?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장벽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포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딪히고 계십니까? 여리고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하십시오. 7일째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엘르아살 제사장은 평범한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웅적인 기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두려워했고 떨었으며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나팔을 들고 성 앞에 섰고 7일 동안 묵묵히 돌았으며 일곱째 날에 힘껏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비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듯이 우리 삶의 장벽들도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자기 앞에 여리고 성벽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벽을 무너뜨려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나팔을 들라. 성을 돌라.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무너뜨리리라.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은 더 복이 있습니다. 여리고의 기적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의 삶에서 여리고의 기적은 반복됩니다. 3000년 전 그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 앞에 모였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었습니다. 법궤가 움직였고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7번째 돌 때 나팔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백성들의 함성이 천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와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다. 그 선포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3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능력이 많으시고 여전히 신실하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엘르아살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적을 목격하게 하셨고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리고의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셨다. 그분이라면 내 앞의 성벽도 무너뜨리실 수 있다. 나팔을 드십시오. 믿음의 나팔을 드십시오. 성을 도십시오. 순종의 발걸음을 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7일째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믿음의 함성을 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여리고 성벽도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리고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엘르아살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3000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리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대를 거치며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돌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너희 앞에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겠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리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